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상 질서, 신앙의 정사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통 신호가 마비가 되거나 고장이 나면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통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무질서해집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장난 신호 체계를 고치든지 아니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 나가서 수신호로 이러한 조정을 할 때 그때 정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지극히 정상인데, 때론 그렇지 못해서 당연히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 세상의 것이 들어가고 말씀 순종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점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무질서하고 혼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다시금 안정되고 고요하며 질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혼란한 것들, 무질서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자세 제어가 필요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정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삶에서 믿음의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각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이 새로 설정이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지고 부족한 면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이 보여야지만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깨달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에 있어서 신속하고 빈번하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게 지금 성벽을 재건한 후 백성들이 그 영적 갈급함을 따라 율법책을 읽고 듣고 레위인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런 영적 부흥의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낮 4분의 1, 낮 4분의 1 그랬으니까 낮의 절반이 거의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이죠. 그 4분질의 1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건 읽은 거죠. 모든 사람이 요즘처럼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특별히 에스라가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주위에 있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런 일들을 지금 낮 4분의 1 동안에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낭독하는 거고 또 듣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갈급함을 따라 모였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임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1절을 보면요,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자세가 어땠는가?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온전한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다른 걸 다 끊고, 하다못해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고, 2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믿는 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고 혹은 우리의 발목을 잡던 것, 사실 인간적으로는 끊기가 어렵죠.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하며 살아야 되니, 그러다 보면 어울리게 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들,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고,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이방 사람들과 절개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 자체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 문화,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을 떨쳐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연수를 아무리 자랑해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자랑해도,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일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고장난 상태와 같고 사고난 흔적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많이 알죠? 우리가 지식으로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어떠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오늘 분명히 이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모든 걸 끊고 단절하고 두 번 다시 취하지 않고, 이것이 믿는 자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리하자면 우리가 정상적 질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또한 이 모든 것에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목회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너를 찾아갈 것인데 내가 이를 때까지 다른 것 하지 말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디모데가 당연히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읽는 것과 권했다 그랬으니까 들어야 되겠죠. 듣는 것과 가르쳤으니까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것과 이런 것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고 귀가 커져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며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낼 줄 알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권하며
가르치고, 권한단 말은 그 말을 듣고 수용하라는 얘기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듣고 배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수용할 마음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질서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른 상태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실 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정상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깨닫는 길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낮 4분의 1, 낮 4분의 1. 그러면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해 떠 있는 시간 그게 따진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니까 한 3시간 정도. 오전 중에 있어서 오전의 한 절반. 그 정도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요. 물론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써서요, 우리 이동하면서 들을 수는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 의지들을 가지시고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 그 자리들, 예배 시간들 놓치지 않고 그 시간들 잘 참여해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덧붙일 말씀이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신구약 성경 이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 신구약 성경 완성된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단순히 기록된 성경 자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기록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들, 하나님의 지금도 변함없는 그 능력 역사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때는 훈계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실행된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8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 때를 통해서 기록이 됐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들은 모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이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삶에서 실현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기록되고 다시 한번 현실화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각성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미치는 모든 시간들, 장면들마다 하나님께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방식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일도 만납니다. 그러다 우린 그럴 때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주의 의로우심이라 그랬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얻게 하셨으니까 뭐 좋은 일이니까 의롭다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마을에서 믿는 백성들이 많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 실패다. 내 원함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 실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때에도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져 가는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본보기와 같은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내가 감내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도 지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므로 그 귀책 사유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기록되어진 신구약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기본 지식으로 깔려야 되고요. 그런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지난 모든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 깨닫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각성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정상 질서로 옮겨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을 잘 못 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동안 힘써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하는 것처럼 한 10년 전 1월, 10년 전 2월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도 우리가 말씀 깨닫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삶에서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 깨닫는 방식의 하나인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면 우리 시편, 느헤미야 뒤쪽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5절, 906쪽입니다. 구약성경 906쪽, 시편 143편 5절 말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지금 옛날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 무용담, 그런 걸 기억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을 기억했지만, 나의 능력과 역량이 있었던 그 기억이 아니고, 주의 행하신 것들을 지금 기억했다 그 얘기죠. 분명 내 옛날을 기억했는데,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읊조리고, 근데 입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내가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거와 다 같은 거죠. 펜을 들어서 종이에 쓰면 기록이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기억해내면 이게 또 기록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사고 속에 기록하는 거죠. 내 지나온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주의 행하셨던 일들, 그의 선하신 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아는 것 그것만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옛적 일만 아닙니다. 옛날에만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니까 장차도 그리 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 순간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지나온 날들이 다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니 그 참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셨고, 돌이켜보니 그때 정말 너무 고통과 고난과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나 또 하나님께 지나게 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줬다 그랬습니까? 좋은 걸 주신 거죠. 진실된 말씀을 주시고 정직한 규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내가며,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들은 은혜 베푸시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읊조려질 때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들, 혼란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아니하며 어지럽지 않은 그러한 질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 4분의 1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록해 나가시는 그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질서를 잘 지켜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신앙의 정상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죄의 자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얼룩진 우리의 모양들을 발견하게 하니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죽은 자와 같이 다 엎드렸다 그러죠. 그 하나님 말씀이 빛과 같이 나타난 순간 그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건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리켜 죄의 자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큼이나 같은 분량, 같은 비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난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좀 비관적으로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부족함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질서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2절을 보면 9장 2절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백성들이 죄를 자복한다 했을 때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죄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또한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지금 자복했다는 것은 생각이 지금 거기까지 미쳤다, 그 얘기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내가 왜 회개를 하는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회개할 것을 찾다 보니 우리 조상들의 그 범죄함이, 그 악함이,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깨닫고 그 조상들의 죄까지라도 지금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죄악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완전하게 산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없을 거니까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이 항상 있어서 하나 앞에 엎드리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 사람이 말고 행실에 주의하게 되고요, 삼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칠 게 없죠. 거기에서 사람의 악행이 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러나 그가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일어났을 때 그 즉시 하늘에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을 맞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 죄를 짓고 나서도 별일이 없다는 겁니다. 별일 없으니까 괜찮은가? 계속 죄를 범한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바로바로 하지 않으신 이유가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런 얘기죠.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맨 뒤쪽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요,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는 20절에 자칭 선지자 하는 자,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이제 내가 범하는 그런 죄악된 행실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음행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속에라도 있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 혹은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집어넣고,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무엇인가를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훈육할 때도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소리 지르거나 회초리 드는 건 아니죠. 근데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어리석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것이 천재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살피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뼈 입고 죄를 무릅쓰고 나는 비천한 자라, 먼지와 같은 자라,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복을 입는 겁니다. 죄를 자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결한 예복을 입는 아주 중요한 길이고,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악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심판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이 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의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이나 동일한 그런 시간 동안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9장 3절에 이 날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또 그만큼의 깨달은 깊이만큼이나 하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요, 그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회개함과 경배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세상의 것에 찌들어 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참 깨끗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정결한 예복을 입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 우리가 오늘날 굵은 배를 입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 자체가요, 회개하는 심령 자체가 하나 앞에서 정결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나 혹은 생각으로나 혹은 행실로나 지속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돌이키시고, 하나 앞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끊어야 될 것이 먼저 있는 겁니다.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죄의 자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리숙하게 사기당하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참으로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스스로 내려놓기 힘들면 이거 좀 이기게 해달라, 최소한 그런 간절한 몸부림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환경을 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절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어지럽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말씀 안에서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 예배는